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시간에는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다시 한번 더 행하시는 칠병이어, 오병이어는 거의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적을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칠병이어는 데가볼리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거의 다 몰려왔었던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시험하려고요. 당신이 메시아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라 라고 막 윽박지를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교훈을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행하는 신앙의 상태,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꾸미는 외식을 책망을 하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못 보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마무리를 했지요. 따라서 오늘 이야기도 먼저 주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을 넓은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또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들어왔고 배워왔고 그냥 어떤 개념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이러한 주장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이 본문을 설교할 때면 제가 조심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어떠한지 뭐 이따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 또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천주교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세상에다가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이번 기회에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살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주장은 세계의 역사나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편찬할 때, 기록할 때 당시 주도권을 가졌던 천주교, 힘을 가졌던 천주교 편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꾸며져서 만든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우리 교회를,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신교라고 불러요. 비하하는 얘기예요. 자기네에서 나갔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표현 자체도 천주교가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이 잘못된 발상, 생각이죠. 거기서 나온 나쁜 용어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냥 교회예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만 믿는 교회예요. 그렇게 아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천주교가 언제 시작됐어요?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380년이 지난 AD 380년에 생겼어요, 천주교는. 그렇다면 그전에는 기독교가 없었나요? 교회가 없었나요? 사도 바울이 교황을 따르고 마리아를 숭배했나요? 그런 천주교 교인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가 없었나요? 기독교의 시작은요, 교회의 시작은 천주교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절에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380년이 아니라 AD 33년에 시작된 것이 기독교이거든요. 이러한 기독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이었고, 그래서 많은 순교자의 피로 얼룩진 대가를 치른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비참하게 무섭게 핍박하고 죽였지만은 그래도 기독교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것을 본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무언가 영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려고요. AD 313년에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고 인정하겠다라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후에 AD 380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후손이죠. 로마의 데오도시오스 황제가요.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다. 여태까지 믿었던 우리 우상 종교는 없애버리고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동안 어제까지 우상의 가운을 입고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던 로마 제국의 실세들 정권을 가졌던 관리들과 또 기독교의 그 대표자들과 손잡고 그들의 우상까지 포용하고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그들이 우상에 버릇해서 우상의 숭배를 때를 딱 씻어내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시작에서 조금 결함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천주교가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이 돼버린 것이지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작은 집은 절대 아닙니다. 또 역사를 보더라도요,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천주교는 복음을 믿는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있었던 아주 어두운 피해 역사에서 천주교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드디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믿는 것이 이 교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맨 처음에 주셨던 그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역사 종교개혁 운동이 1517년 10월 31일 날 시작되죠.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카톨릭이 잘못되고 있었던, 교황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여러 95가지의 문제점을 써서 개혁문을 성당문에다 붙이고 시작된 것이, 그래서 이어온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본문 들어가면서 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본문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고 절별로 살펴볼게요. 예수님 지금까지 하셨던 공생애요, 3년 반의 공생애 중에 지금 3년 3개월이 지나간 시점이에요. 마가복음 장수로는 절반인 8장이지만 이제 나머지 8장이 예수님의 구속사에 전부 할애할 정도로 예수님의 구속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순환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 본인 스스로하고 또 제자들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시켜야 하는 커다란 전환점에 온 거죠. 다시 말해서 3년 동안 했던 공생의 결과를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리고 그 고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을, 십자가 사건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2달 전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간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예단하면 미리 앞질러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잘못을 많이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원합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도 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하는 이야기지요. 세상 사람들이, 특히 사도가 될 제자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힘으로 로마 제국을 때려부시고요,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었던 강력한 다윗 같은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놀래지요. 특히 베드로가 놀래버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올인했어요. 다 집어넣었어요. 다 인생이고 뭐 재산이고 다 집어넣고 메시아를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속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날 어떤 높은 자리를 하나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왔었어요. 지금까지는 인간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이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마가복음 10장에 나올 이야기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신 대답,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답에 베드로가 팔짝 놀랍니다. 팔짝 놀래요. 그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부자 청년이 난 율법을 다 지켰어요 라고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많이 있을 거야 너한테. 그리고 나서 날 따라라. 무슨 얘기죠? 그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먼저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재물이 많아서 재물에 마음이 더 쏠리는 바람에 놓쳐버리죠. 그리고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왜 슬프고 근심했을까요? 영생을 붙들지 못하는 자기가 참 한심했고 불쌍했겠죠. 더구나 예수님은요 한 말씀 더 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아니 그렇게 큰 낙타가 아주 작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시간은 없지만 바늘기는 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느질하는 옷 꼬매는 바느질에는 그 바늘기가 아니고요. 성전에 출입할 때 보면 성 안을 출입할 때 보면 큰 문이 있고 옆에 사람만 겨우 드나드는 많은 쪽문이 있어요. 그것을 바늘기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거기는 사람만 겨우 웅크리고 지나갈 구멍이지 낙타가 들어올 구멍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전쟁이 난다든가 그걸 대비해서 큰 성문을 딱 걸어 잠그면 사람이 들락날락할 때 그 성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그마한 쪽문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는 천국은 못 가죠. 그 부자 청년 같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죠.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높은 자리를 하나 얻어서 출세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아직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그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라는 말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 논밭까지 다 버린 자는 그 정도로 따랐던 자 죽은 후에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나라의 큰 복 그 얘기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이 현세에서 이미 100배나 받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하늘의 영생까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마태복음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보다는 병행구절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이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본문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참 이상하죠?
아직도 너희가 날 메시아인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너희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오늘 본문의 주된 배경이에요. 이 말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수석사도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리지요. 제자들도 말리지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리는 것이죠.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높은 자리나 어떤 부자가 되는 특권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속마음은 그렇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주님이시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도록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죽어도 맡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위하는 말씀 같지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충성스러운 말씀 같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잉 열심, 인간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유임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단을 치시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야단을 치셔요.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연약한 인간이요.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셔요. 조금 전까지 칭찬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인간의 이 낮음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참 우리도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나를 미국 텍사스에 있는 베일러 대학 종교연구소가 조사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가? 다신론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가? 삼위일체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분이심을 믿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고 하지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르게 나왔다고 네 가지로 나와요. 3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악을 응징하는, 악을 없애버리는, 악을 심판하는 권위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0%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사랑과 용서를 용서하시는 아주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20%는 심판을 준비하시는 비판적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15%의 사람들 정도는요, 이제 하나님은 세상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렇게 무관심하신 분이라고 응답을 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삶이 어렵고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더뎠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크게 네 가지의 이미지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서로 다른 네 가지 이미지로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하나님이야. 난 세모의 하나님으로 생각해. 난 동그란 하나님으로 생각해.
아니야, 난 네모의 하나님으로 생각해. 이렇게 자기가 겪어왔던 거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무한하시며 인간들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인간의 짧은 소견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면 그 생각은 오늘 이 순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절대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엄청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엎드려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또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대로 아멘으로 믿고 가는 것이 온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이야기할까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하나님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이죠, 지금 그리스도에 있는 아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우상에게 재물 갖다 놓고 돈 갖다 놓고 절하면서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한 요만한 지엽적인 귀신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이상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사복음서를 살피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드리냐 하면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죠. 먼저 번 설교에 대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요, 그동안 제가 우리랑 여러분랑 말씀을 나눌 때 베드로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더디 오셔서 떠나기 전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입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글을 잘 못 쓰니까요, 가방끈이 짧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웠던 마가라는 청년에게 입으로 구술을 합니다. 간증하는 것이죠. 그것을 일일이 마가가 받아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가가 베드로하고 같이 1대1로 앉아서 듣고 기록하고, 또 이야기해 주시면 기록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럼 또 기록하고. 그래서 신학적인 게 거의 없고 예수님이 이적 행동에 관한 거, 우리를 사랑하신 거에, 사건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을 한 게 된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을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천주교 주장처럼요, 로마 교회의 초대 교황이다 라는 주장이 맞다면요, 마가복음은 당연히 그 정도 기록이 들어가야 되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뭐라고 한마디 정도는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전혀 없는 것을 천주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천주교는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가요,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교회와 천주교와 교황의 권위를 더 위에 놓고 이야기하는 잘못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천국 열쇠 권위를 자기들이 물려받았다라는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했던 오늘 본문 이 한 줄의 이 구절이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다른 건 역사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을 헬라 원문을 보면요, 베드로라는 이름하고 같아요. 베드로도 우리가 우리말로 그냥 베드로 그러지 원래대로 읽으면 페트라예요. 그래서 반석이란 말도 페트라거든요. 의미 같아요. 반석이 곧 페트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줄 때 반석 같은 큰 믿음 가지라고 주시고 성경 본문에도 반석이라고 나와요. 따라서 페트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야외에 여러 공동체가 놀러 가다 보면 어디에 앉아요? 최선의 조그만 20, 30명 예배드릴 정도의 큰 바위가 있잖아요. 아주 크고 두꺼운 바위가 있어요. 납작하고 편편한 그것을 페트라라고 해요. 커다란 바위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반석이라고 해요. 여러분 488장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거기서 이야기하는 반석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있죠.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찬송가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서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 반석이 그게 아니야. 베드로야. 베드로가 로마교의 초대 교황이었고 우리가 쭉 그 교황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는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천주교가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도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로마교의 역사, 세상이 보는 역사하고 합쳐지는 세계사와 교회사를 보게 되면 로마교회에 대해서 언급이 되죠. 베드로가 기독교 핍박이 아주 심할 때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은 사실이에요. 바울도 거기서 순교했어요. 로마교회는 보통 교회하고 달라요. 다른 것은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세우고 후계자한테 맡기고 또 떠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지만 로마교회는요.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우연한 기회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메시아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감동을 받아서요. 로마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디아스포라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서 생겨난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하고 또 거기에 같이 사는 친구들 로마인들 이방인들하고 합쳐져서 예배를 드리던 곳이 로마 교회였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아주 폭군 중에 폭군인 네로 황제가요. 유대인을 다 쫓아내는 사건을 벌리죠. 그래서 유대인이 로마에서 한 명도 안 남고 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누가 섬겨요? 이방인들이었던 그 동네 사는 로마인들이 교회를 이어받아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로마교회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는 이야기는 참 꿈에는 허구맹랑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아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만 해석을 해도요. 베드로의 위에다 세운다는 것이 인간 베드로 위에다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있다 교회가 생기고 진정 교회라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인간 베드로 위에다가 어떻게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요. 많은 성도들을 몸으로 하는 든든한 반석, 든든한 교회 공동체, 앞으로 생겨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는 교회의 영적 권세를 말씀하는 것으로 모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말이 나온 길에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관이 달라요.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받은 정경이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정품 인정받은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더구나 자기들이 주장했던 그 인간의 전통을 뒷받침하려고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려고 성경적으로 뒷받침하려고 진짜다는 정품이다라고는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버려지는 외경이나 위경, 가짜라는 위경에서 7권을 받아들였습니다. 정경이 뭐죠? 맨 처음에 교회가요.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세상에 굴러다니는 수많은 책들 중에 다 수거에다가 찾다가 보니까 딱 66권만 정경이다라고 인정한 것이에요. 그걸 정경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그 비슷한 내용이 실렸지만은 많이 왜곡되고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이건 정경이 아니야, 정품이라고 볼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 것을 갖다가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가짜야, 가짜야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위조지폐라고 하잖아요. 위조지폐 가짜. 그것처럼 가짜라고 하는 책은 위경이라고 했어요. 위경, 가짜라는 책이죠. 그 중에서 7권을 받아들여 갖고, 우리는 66권 성경인데 천주교는 그 중에 가짜라는 걸 7권 받아들여서 66에다 7권을 보내서 73권이에요. 그 저들이 보는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은요 73권이에요. 천주교 성경은 66권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들 천주교 시작된 조상들이, 자기들 선배가요 이렇게 공회의 때 선포한 것이 뭐예요? 그게 가짜라고 얘기하고 이야기한 것을 정경이다라고 우긴다고 그게 정경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신관이라고 하죠.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요. 근데 천주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외에다가 교황, 마리아까지 동등한 격으로 섬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단이죠. 그래서 인간인 교황이나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망발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세 번째로 구원관이 다르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천주교는요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자유신앙 또 이 천주교 신앙이 좀 왜곡됐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이전에 유대교 바리새인 전통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면죄부를 사라, 교회 나와서 봉사 행동을 많이 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좀 여기서 표현하기 좀 뭐지만 많이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죄관, 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인식, 죄인식이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원죄를, 선악과 사건 때문에 원죄를 져서 지금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됐다고 하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죄가 벗어지고 하나님 나라 다시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교리 또 기독교의 교리로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요 아니야, 다 타락한 게 아니라 일부만 타락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까 죄사함 하거나 영생의 문제가 하나님이만이 하실 수 있는 뭐죠? 하나님과 피조물이, 흙덩어리 우리하고 관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다시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야말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던지는 것이죠. 미끼라고 표현은 뭐지만 엄청 잘못된 생각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원죄에 십자가 안 져도 상관없어, 세례 받으면 돼. 그리고 조그맣게 너를 삶아서 지는 죄, 조그만 죄들이 있잖아, 그것은 미사에 참석하면 사함을 받아. 그 살인이나 이런 아주 엄청난 큰 죄를 졌다면 신부님에게 나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그 신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키게 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권한을 완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요, 인간이요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구원, 그것을 또 다른 인간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험한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조물들한테 조롱당하고 침뱉음받고 배신당하면서 십자가를 꼭 지셔야 했는가? 그 문제를 천주교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 황당한 억지 주장이지요.
다섯 번째 구원론, 내세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다음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우리가 소천하게 되면, 부르심을 받게 되면 천국에 바로 우리 영혼은 들어가죠.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육체의 부활까지 해서 다시 합해지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그것을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죽은 자가 죄가 한 개도 없어야, 아주 요만큼도 없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묘한 이야기죠. 여태까지는 다 그냥 편하게 넉넉하게 이야기하면서 구원론에 가서는 아주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목적이 있어요. 거의 협박하는 수준이죠. 제사 지내도 한 말도 안 해요. 술 먹고 담배 피워도 한 말 안 해요. 물론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교회 전통으로 봤을 때 술 먹고 담배 피우기 좀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제해, 절제해 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막 살아도 아주 편하게 못 본 척하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요. 이제 딱 하나가 있죠. 매년 11월 첫째 주에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한 위령 미사를 드려요. 죽어서 천국까지 못하고 연옥교를 만들어 놓고요. 그 중간에서 대기 중인 몇십 년째 대기 중인 부모를 위해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식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지 않으면, 헌금을 해야 그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현혹해요. 이것을요, 여러분, 어렵게 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다시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돈 매기면, 뇌물처럼 돈 매기면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이들은 헌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헌금 많이 못하는 사람은, 가난해서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아니죠. 여섯 번째, 교회가 어떤 것인가 바라보는 교회관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들은 매주 제물 드리고,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성찬에서 포도주는 다 자기들이 먹고, 성도들은 빵뿐이 안 주잖아요. 그거 해는 그 성찬, 그거 위주로, 또 어떤 예식 위주로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저들은 제사 드리는 것이 성당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카톨릭은 기독교에서 나간 이단이에요. 이단 종교에 누가 뭐래도 이단이에요. 왜요?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인간인 교황이다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이 이단,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종교개혁에 그들이 했던 대로 지금도 그들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구원이 없어요. 천주교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시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인간과 인간의 말다툼이 아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교리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문제예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신 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전통이 뭐예요? 대부분 교황청에서 사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실수한 것 중에서 뭐죠? 그들이 의논을 해서 결정한 것 중에 실수한 것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교황의 권위를 삼일체 하나님하고 같다. 거기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오체죠. 결이었다고 해서 마리아나 교황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우기고 하는 거죠. 아까도 이 이야기 했지만 325년에 중세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들이 어떤 것을 결정을 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결정을 해요. 곧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 삼위는 하나로 해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결정을 선포를 했어요. 그거에서 반하거나 대적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그마치 1600년이나 지난 후에, 만약에 그게 잘못됐으면 바로 수정을 해야죠. 1600년이나 지난 1950년이요. 요즘 와서 우리나라 6.25 때죠. 1950년 11월 1일 날 와서 교황 비오라는 교황이요. 교황 비오 12세라고 하더라고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어서 죽지 않고 그냥 승천했다.
여러분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승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황 비오 12세가 그걸 마리아 승천 신앙이라는 것을 발표해요. 이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회 전통이에요. 그게 성경에 없어도 전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학교에서 어떤 주제 갖고 리포트 써서 숙제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 재밌으라고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 나가세요? 하나예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하나예요. 죽지 않는 길은 없을까?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단 한 가지 그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야기한다면 요즘 자유주의 신학처럼 예수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그 WCWA가 그러잖아요. 무당이나 절간이나 무슬림이나 다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예수님의 은혜 입어서 교회 목회자가 됐으면서 나중에 변질돼서 사탄의 밥이 돼 노예가 돼서요. 사탄의 홍보대사가 돼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영원한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닌 거는 아닌 거지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단 한 가지 부분이 그거예요. 다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줘야 될 인간들이지만 타협해서는 안 될 단 한 가지 신앙 문제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만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자세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영생의 문제가 달리는 것은 또 은혜를 받는 법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해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죠? 교회는 친목단체 무슨 친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장소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노는 친목 장소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입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을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십니까? 영원한 그 나라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살다 지옥에 가시렵니까? 아무리 안 죽는 것 같아도 인간 120년 이상 못 삽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들고요. 예수님 품 안에서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미움 시길도가 없는 영원한 사랑과 찬양만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 누구죠?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로 38절은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가야 될 길, 신학적으로는 제자도라고 해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다. 자기가 누구라는 거, 나라는 것을 없애라.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제자될 사람들, 목회자들은요. 난 예수의 종입니다. 종. 내 것은 없고 오직 주인 것만 있는 종.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가 짊어져야 감당할 일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날 따르라. 그게 제자다라고 말씀을 주셔요. 또 목숨을 내놓으라 이 말은요.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뉘앙스가 풍겨지지만 사실은 역설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목숨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제자도의 길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을 얻는 길이죠.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생 얻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사람들은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이 예수 믿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영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직접 걸어가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시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은요, 사탄을 홍보하는 사꾼들이에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은혜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또 주일날 예배에 가서 은혜 있고 또 일주일을 승리하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목적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갔어도 그 따라가는 것이고 복된 영광의 길로 갔어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메시아라는 단어에서도 어떤 메시아인지 예수님하고 달랐죠.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또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 영광을 얻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복되고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